좋으시죠? 네. 아우 다행이다. 어제 묵상 안 했는데. 자, 그 대신 볼펜은 들어야 돼. 볼펜. 네. 볼펜 들고 네. 카메라 있는 사람들은, 핸드폰 있는 사람들은 요거 제가 비춰드리는 거 보시면서 자, 따라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했던 거 그 목요일날 그 왼쪽 신앙과 오른쪽 신앙 배우셨죠? 네.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네, 여러분 노는 건 좋은데 배울 건 반드시 배워갖고 가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네. 자, 봐봐. 목요일날 이거 너무 중요해서 그래 이거. 자, 여러분 신앙은 자, 오른쪽 신앙이 있고, 그러니까 오른팔 한번 생각해. 오른팔. 자, 오른쪽 신앙이 있고, 그리고 왼쪽 신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른팔은 좀 사용하기가 어때요? 쉬워요. 왼손잡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오른손잡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막 다 해요. 그런데 왼손으로는 뭐가 좀 이렇게, 글씨를 왼손으로 한번 써? 이게 안 돼. 왼손으로. 근데 손이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장애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SK 거기 매직에 취직할 수 있어요? 이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다리는 마찬가지죠. 오른쪽. 근데 편한 거는요 오른쪽이고, 오른쪽이 또 힘도 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있죠. 은혜. 여러분 우리 구원 왜 받았어요?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받았어요? 우리가 잘해서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견고해요? 아니면 약해요? 견고하죠? 한번 하나님이 딱 선택하면 끌고 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려도 다시 부르고 다시 세우고 결국은 하나님이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는 이렇게 강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쵸?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력해요. 그래서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른팔만 가지고 살면 불편한 게 많아요. 왼팔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모두가 다 하죠. 스키도 타요, 야구도 할 수 있어요, 농구도 할 수 있어요, 뭐 노는 거 할 수 있어요, 일할 수도 있어요, 자전거도 탈 수 있어요,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왼팔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요? 있어야지. 그런데 신앙도 이와 똑같아서 오른팔만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고, 그 오른팔만 있다 왼팔 없다고 그래가지고 뭐 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왼쪽 신앙. 그래서 여기 수문을 돌 때도요, 오른쪽 신앙은요 딱 세 가지야. 분문, 샘문, 수문. 이게 딱 끝이야. 그런데 왼쪽 신앙은 어떻게 해요? 화독 망대부터 시작해서 넓은 성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옛문, 어문, 양문, 가목문. 지금 몇 개야? 배가 많네. 배가 많어. 거쳐야 될 게 배가 많어. 문이 오른쪽은 3개인데요 여기 6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 신앙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신앙이고요. 오늘 나윤경 우리 여사님 다 앉아 계시니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게 바로 이게 왼쪽 신앙인 거라. 이게. 그래서 왼쪽 신앙은, 자, 좀 왼쪽을 쓰기 좀 어렵죠. 그래서 오른쪽은 쉬워. 왜? 어차피 선물 받은 거니까. 그죠? 성령님 오시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은 쉬워. 근데 왼쪽을 사용하기는 익숙하지가 않죠. 이거 막 연습해야 되겠죠. 그리고 힘도 왼쪽이 이게 약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동시에 왼손이 오른손처럼 이게 막 강해진다고 생각하면, 와, 그 사람이 이제 만능이 되는 거야. 오른손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그래서 양손잡이들 있잖아요. 별의별 거 다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쪽으로 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여기에는
뭐 시험도 많아. 그죠? 시험도 많아. 그리고 불편하기도 해. 매일 말씀 봐야 되니까 뭐 편안하려고 하면은 말씀 안 보고 말씀 집어던지고 살려고 그러면 뭐 그냥 직장이나 왔다 갔다 하고 또 애들하고 같이 외식하고 그죠? 그러고 이제 실컷 세상 즐기다가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말씀 보는 사람들은 여기도 뭐야? 죄를 용납을 안 해요, 우리는. 근데 우리 속에서는 계속 죄가 올라오고. 여러분, 죄하고 싸웠죠? 근데 제가 그 죄하고 이렇게 싸우고, 뭐, TV도 안 보고, 무슨 뭐, 게임 같은 건 없어요, 제 핸드폰에는. 그리고 이 조금만 이상한 거 있어도 어떻게 해? SP. 그리고 슉슉 지나가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왼쪽 신앙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지 이 힘든 요 길로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래서 이 길이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좋은 밖에 와가지고 이게 말씀 생활 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자, 봐봐. 이게 진짜 뭐가 더 힘든지를 내가 구분시켜 줄게요. 자, 넓은 길로 갔어요. 이게 쉬워. 근데 신앙생활이 참 쉬워. 그저 즐기는 것도 많고 그래. 자, 근데 이게 진짜 쉬운가요? 진짜 이게 편안한 길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넓은 길이야. 여기는 굉장히 좁아. 막 좁은 문이어서 몸도 막 낮춰야 되고요. 막 이렇게 가야 돼. 자, 내가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맨날 잘못했다고 그러고, 제가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그냥 맨날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가야 돼. 좁은 문이니까. 이거 다 수구리! 경상도, 다 수구리! 이게 다 숙여가지고 막 무릎으로 기고 가야 된다고. 자, 그런데 이게 어려운 길일까? 이게 어려운 길일까? 이게 쉬울까? 이게 쉬울까? 뭐가 쉬워? 이건 꼭 배워야 돼. 뭐가 쉬울 것 같아? 죄송하지만요, 고통은 이 넓은 길이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이게 죽는 거리라니까. 살려고 이 길 가면 죽는 거예요. 이거 편할 것 같죠? 이제 말씀 안 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편할 것 같죠? 근데 죄송하지만 여기 뭐가 있어요? 세상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여기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좁은 길은 뭐가 좁은 길인 거야? 나를 죽이는 게 힘든 거지. 나 죽이는 거 힘든 거야. 내 안에 있는 살인 라인 다 없애는 게 힘든 거야. 그리고 뭐가 힘든 거야? 의로운 길을 가니까 여기서 자꾸 핍박이 오죠? 그러니까 요런 게 힘든 거야. 자, 그런데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뭐를 만나게 하십니까? 네, 복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면 좁은 길 걸어간 사람은 뭐가 생겨? 권세가 생겨.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은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천국 열쇠를. 그래서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요, 이 땅에서 그 사람이 풀잖아요? 그럼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래서 사람들을 진짜 출발시켜 줄 수 있고, 여기에서 놀다가 실컷 놀다가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실컷 놀다가 망한 사람들, 요런 사람들을 여기에 이거를 거쳐간 사람이 이 사람들을 케어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다시 인생을 출발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 진짜 눈에 보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이 쉬운 길로 걸어가면 쉬운 것 같은데 결국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되고
사단이라는 놈이 여러분의 가정을 박살이 내는 거죠. 죄가 구멍을 뚫고 요만큼 들어왔는데 나중에 얼마만해졌어요? 완전 대문짝만 해가지고요. 여기서 온갖 망가지가 다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내가 저만치 떠내려 가고 있고, 이제는 신앙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죠? 그리고 그냥 교회는 다니고 또 죄는 짓고, 교회는 다니고 세상 사랑하고. 그러면 봐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좋은 밭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밭이 아니죠. 결국 세상 사랑하면 자, 돌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 중에 뭐예요? 가시밭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밭이 아닌 거예요. 가시밭을 밭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좋은 밭이 밭이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까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은 두루두루 찾는데,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아주 시박하다. 저희 지금 건반 하나님 좀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눈이 이만을 두루두루 찾는데 잘 없는 거예요. 건반 피아노를 치는데 여기 와서 말씀 보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희한해요. 지금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라고.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오른쪽 신앙과 왼쪽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왼쪽 신앙 불편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면 이제 편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인생이 뭐 실업자 되고 뭐 인생 꼬이고 애 아프고 그냥 뭐 사고 나고 그냥 가다가다 누가 와서 들이다받고, 그죠? 근데 여러분 운전 여러분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가만히 가는데 뒤에서 덤프트럭이 와서 들이받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편한 것 같은데 결국 가면 인생 고난이 문이 이제 확 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명기로 가면 광야 생활을 갈지, 광야 생활 출애굽 시켜가지고 쭉 가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뭐를 해요? 불평하죠? 그거예요. 말씀 보고 쫙 왔는데 이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봐봐요. 그 집에 가시면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그 지도가 달력에 보일 거예요.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간략하게 불평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심, 뭐에서 하나님이 죽이심, 뭐에서 하나님이 죽이심, 이게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메추라기도 먹고 만나도 먹고 또 반석에서 물도 먹고,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것을 생각해야 되거든. 처음에 어떤 상태였어요? 처음에 노예였죠? 그런데 세상에 그 노예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 얘기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처음에 힘들었어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편해요. 왼쪽을 쓰려니까 불편해요. 힘도 잘 없는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이 이걸 포기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복의 근원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 주신대?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대요. 근데 뭐 그거 안 하고 무슨 인생을 뭐지? 잘 살아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목요일인데 금요일 날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죠? 말씀대로 지금 해나가는, 개혁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거 금요일 날 했고, 토요일 날 이제 11조 얘기했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본문은 이게 뭐냐면, 자, 갑자기 이제 모세의 책을 낭독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왜 발람이 암몬 사람들 뇌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한 사건 나오잖아요. 그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뭘로 바꿨어요? 복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세의 율법의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어떻게 해라? 몇 년 지나면 괜찮아? 영원히. 그러니까 지금도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들어와요. 그것도 제사장이 이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어디다 마련해 줬어요. 와. 율법을 모르다가 이걸 딱 들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영원히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분리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섞여 있는 무리들, 그 섞여 있는 무리들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가 이방 여자면 어떻게 했어요? 이혼. 왜? 뭐가 절대적인 진리니까. 자, 이 도비아를 이렇게 방을 내줬는데 계약관계 연결되어 있죠. 사돈지간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이 먼저 앞선 거예요? 사람의 정이 먼저 앞선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야? 말씀이? 말씀. 제가요 이거 하면서 마음에 덜커덕하고 온 게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중요하긴 합니다. 저에게 성도 한 분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을 집어던지고 여러분을 이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포기하고 여러분을 성전 가운데다가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여러분을 앉히면 그건 누구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이야. 사람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제가 이거 듣고요 덜커덕. 아니다, 이거 아니지. 그러니까 목사도 말씀에 순종하고 성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죄에 대한 지적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 사람 떨어질까. 그러면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저 사람 11조 많이 하는데 11조를 한 달에 1,000만 원 해요. 그럼 그 사람 떨어지는 거 무서워하겠죠. 이런다니까. 이거는 뭐예요?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다가 큰 방을 하나 마련해 놓은 거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해 준다는 이유로 말씀도 어겨도 되고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여러분의 형편이 먼저 우선이고 제가 그렇게 하길 바라세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말씀을 그냥 막 억지로 보라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좋아야지 이걸 어떻게 같이 가지. 이게 아니, 말씀이 싫은데 어떻게 같이 가니 정말. 응? 그래서 정말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야씨,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죽어봤는데 내가 또 그렇게 가면 되겠냐. 막 이러면서 그냥 말씀 이렇게 해서 서로 알아서들 해야지만 제가 뭐 말씀 했나 안 나 그렇게 보고 막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말씀을 율법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편 119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그렇지, 그걸 느끼면서 가야 되는 거지. 세상에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그냥 아닌 거지. 그 제가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 봐봐요. 암몬 사람, 이 사람들 저주하는 사람들이죠. 저주했던 사람들이죠. 자, 모두 불리합니다. 도비에게 큰 방 만들어줬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7절에 보니까 악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악한 일이라. 그리고 그 세간을, 도비야 세간을 어떻게 써요? 어우, 이 사람 진짜 사랑이 있네. 니에미야. 나처럼 혼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너무 거친 거 아니야? 니에미야 너무 거칠다. 그치?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 다음 구절에 개혁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선한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한 일, 원어가 뭔지 알아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우와, 내가 이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헤세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이죠. 인애하심이죠. 근데 지금 이거 세간 갖다 던지고 성전 청결한 걸 자기 자신이 선한 일에는 이걸 헤세드라고 해요. 그럼 헤세드는 어떻게 와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은 어떻게 해야 와요? 그렇죠. 이렇게 선한 일을 할 때. 아시겠죠? 오직 여호와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 말씀 중심으로, 그런 게 헤세드를 받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헤세드라는 거야.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가서 또 보니까 레위인들 다 11조 내고 우리 전장에서 배웠죠.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이 발생됐냐면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또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레위인들이 어떻게 됐어? 다 도망갔어. 아야, 진짜 배고파 죽겠다. 여기서 하나님만 말하면, 야, 복구멍이 포도청이다. 씨.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뭐가 된 거야? 버려진 거죠.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또 노발대발해가지고 지금 이게 민장들을 막 꾸짖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야? 막 이러면서 그 민장들을 꾸짖었어. 민장들을 말 꾸짖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느헤미야 참 사랑이 없네. 그죠? 느헤미야는 사랑이 없을까? 이렇게. 사랑이 좀 있어야 될 때. 누가 차 세워놨어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가.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면서 다시 제 자리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세워놨어요. 지금 다 차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차 때려. 원래 주일날에는 안 돌았는데. 공사하느라고 이만큼 막아놔가지고. 아, 그래요? 그 옆에 상가 밑에. 상가. 자, 그래서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다가 들여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청지기를 세웠죠. 곡간 청지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봐봐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된 사람. 요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충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11조를 안 갖다 주니까 이 충직한 사람들이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부다해하고 하나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여기 청지기들 세운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도 있었지만요. 요 두 사람, 요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요 레위인이 충직한 사람이라고 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
응? 이런 사람들. 이거 보세요. 레위인 중에 이렇게 충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11조를 안 가져다 주고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가서 일하면서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성전이 버려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 버려지면 어떻게 돼요? 누구 손해예요? 11조가 아까워서 안 낸 사람들 손해예요. 왜? 뭐 여기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너희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 그러면서 그 월요일 본문에는 이제 안식일을 새롭게 하잖아요. 장사꾼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야, 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 하나님의 이 진노를 우리 조상들이 왜 받았니? 근데 이런 짓을 또 해? 막 이러면서요, 막 개혁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성전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뭐가 온다? 재앙이 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왼쪽 길로 안 가면 뭐가 온다? 재앙이 온다.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분배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서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눠줄 때 자기 거 많이 챙기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충직한 사람. 그래서 이 부다야를 봤더니 에스라 율법 낭독할 때 왼쪽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다야가. 알겠어요? 에스라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는요, 새 언약 날인했죠. 계약했죠. 다 이름 봉인했죠. 그 봉인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율법을 에스라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 낭독할 때 레위인들 밑에 다 가가지고 무슨 뜻인지 다 밑에서 해석했잖아요. 그때 해석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충직한 사람들을 굶겨 죽였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은 버림받았고. 그러니 이거는 완전히 또 하나님의 진노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서 세웠는가?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 깜짝 놀란 게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 헷세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개혁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벌하지 말아주세요. 헷세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말아주십시오. 주님의 헷세드를 여전히 이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알겠죠? 그 여러분이 헷세드를 얻기를 원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헷세드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른쪽은 해결됐잖아요. 예수 믿죠? 그럼 어떤 길로 가야 돼? 왼쪽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비아에게 방을 내준 것처럼 그렇게 방을 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좋은박교회에 한 명이도 괜찮고 두 명이도 괜찮아요. 세 명도 괜찮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왼쪽 길 가겠다는 사람들, 하나님 저 좀 힘들어도요, 저 제 승질머리 고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 좀 힘들어도요, 저 주의 길로만 걸어가고 싶어요. 세상 뭐가 중요해요? 세상이. 세상 좀 잘 살면 뭐예요? 곧 망할 건데. 편한 길 안 가고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옷 입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요, 묵상은 잘 못하셔도요, 이렇게 제 설교를요, 어떻게 기도 한번 듣고 잘 배워가지고 어떻게 그대로 순종. 아멘?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올라오는 이런 분노들, 이런 혈기들,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맞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이런 걸 깨끗하게 다 고치고 진짜 이 길 우리가 걸어가야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저한테 이렇게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죠. 그리고 막 또 떨어져 나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이거 안 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안 하는 교회들은, 이거 안 하는 분들은 그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겠어요? 와,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내가 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와, 그러면 도대체 이거 없이, 오늘 그 마카롱 만드시는 집사님 설교로 성경을 덮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모르면서 그냥 설교만 듣고 성경은 그냥 설교로 덮어버린 거야. 그런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냐. 그러면 그분들의 실력이 얼마나 되겠냐. 그냥 밖에 나가서 만판 깨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서로 두 파로 나눠가지고 막 밥조치게 싸우죠. 이거구나.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보석들 있죠. 그런 보석들이 처음에는 잘 부족하지만 이렇게 정말 이 나중된 자, 자, 이 길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자? 그래요. 나중된 자. 이런 사람만 이 길 걸어가요. 이 나중된 자가 어떤 사람이야? 내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내 형편을 아는 거야. 이미 인생이 어떻게 된 사람이야? 정지되어 있고 이미 인생이 죽은 사람이잖아. 이미 인생이 정지되고 이미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가래. 끝난 인생인데 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뭐예요? 이 왼쪽 길을 걸어가는 사람. 왜요? 이 사람은 이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렇죠? 모든 게 인생이 뭐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어제 무슨 말을 하겠어, 내가. 나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 죽었거든요? 우리 가정, 우리 애들 너무 비참해져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이걸 어떻게 내가 갚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진짜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이 길 가요, 안 가요? 이 길 갑니다. 어떻게 살려주는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나중된 자가 안 되면요, 어떻게 돼요? 이제 바뀌시는 거예요. 변질이 되고요, 변색이 돼서요,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보다는 뭐예요?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행복이 더 중요하게 된 거지. 못 갑니다, 끝까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햇새들을 끊임없이 여러분이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왼쪽 신앙을 꿋꿋하게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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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스스로 말씀에서 떨어지실까 두려워하고 내 마음이 구멍이 요만큼 생겨가지고 이 변질이 될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절대로 이 은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끝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안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여러분의 인품과 인격이 누구를 계속 닮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장로님 정도 됐을 때는 저분 정말 말씀에 다 훈련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도 같은 거야.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시험 든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왜 말씀밖에 없는지를 그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또 주지시키고 또 주지시키고 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초청할 겁니다. 좋은 박 교회에 계속 이렇게 부를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훈련하시면서 이렇게 끝까지 왼쪽의 길을 굳굳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리더로 우뚝우뚝 세워질 것이고, 근데 왼쪽으로 가는 것이 정말 나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 하나 회복하고 또 떨어지게 될 것이죠. 인생 회복하는 걸 목표로 삼지 마시고요, 돈 버는 거를 인생 목표로 삼지 마시고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여러분 꼭 인생의 목표로 삼으셔서,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만큼이면 됐다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면 됐다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 조은밭교회 성도로 인쳐질 줄로 믿습니다. 꼭 명시 이건 진짜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들어. 이거 어떻게 하겠니 내가. 잘 안 들어. 그래서 명심하시고 꼭 이런 신앙을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기도합니다.